말씀은요,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성경책으로는 568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아이이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여리라. 다메섹강 아나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다같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말씀을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면, 아니면 죽었다면, 그러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바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온 우주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모진 고통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청하시는 예수님의 절규의 소리를 침묵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림의 주로, 심판주로,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동시에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하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심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죽은 믿음으로는 기적을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죽은 믿음으로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죽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얼마나
죽은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올 때 억지로 오지요. 마지못해서 오지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옵니다. 예, 기쁨으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아야 되며, 성도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 현장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에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는 문제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전쟁에서 큰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큰 용사라고 칭함을 받은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아주 그야말로 성공의 길로, 탄탄대로의 길로 걸어가던 그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은요, 고질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지. 이 나만 장군에게 그 병이 걸렸다는 것은요, 그에게는요, 청청병력과도 같은, 그리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 나만 장군.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라.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피부에는 하얀 반점이 생겼고, 그리고 그 피부는 썩어져 내리고 온몸에는 구름이 흘러내리는 고통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문둥병이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그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냐 아주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탄탄했고 그를 향한 왕의 신임은 아주 두터웠습니다. 큰 저택에서 많은 종을 거느리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가장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문둥병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도 오늘 갑자기 찾아오는 그러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오늘 당신의 가정에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입니까? 오늘 여기는 남편이 외도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인생의 그러나입니다. 잘 살았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그러나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 공포로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지금 그러나 내가 이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그러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 믿었나? 내가 예수를 잘못 선택했나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인생의 그러나를 축복으로 바꾸어야 된다 그 말. 그 문제 속에서 묶이지 말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 장군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나만은 눈병에 걸렸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씩 씻음으로 깨끗하게 나았다 그렇습니다. 14절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처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복이 됩니다.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그것이 역대하 20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의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외에도 히브리서도 있고요, 열왕기 상에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견고하게 쓰고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5절 보니까 나만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15절. 나만의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그러나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인생의 그러나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되어지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 나만 장군처럼. 첫째는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문둥병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담하고 고통스러웠던 나날을 보내고 있던 나만 장군에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혀왔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 나만 장군의 아내의 시중을 두는 하녀였습니다. 천한 신분의 소녀였지만은 이 하녀가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당신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나만 장군은 살아야 한다는 각오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계집종의 말에 희망을 걸어 선자를 만나기로 결단하게 됐죠. 그는 권세와 부귀 영화 명예를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렇게 인생의 그러나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하녀로부터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으리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비록 천한 신분 하녀지만은 그 하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아니면 정말 보잘것없는 하녀인 이 소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 메시지를 오늘 나만 장군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만에 하나 그 포로로 끌려왔던 부인의 하녀가 얘기하는 것 그걸 우습게 여겼다면
나만 장군은 그런 나를 축복으로 바꾸지 못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두 번째. 대체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이 강단에서 들려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인생의 그런 나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문제 속에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생겼으면 믿음대로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순종하셔야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쉽지를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첫째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나만은 자신의 문둥이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지만 그 선자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한가닥에 기대를 걸고 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왕이여, 강대국 아람 나라입니다. 왕에게 친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한 통을 좀 부탁을 합니다 라고 왕에게 부탁을 해서 그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 또 친서를 보냅니다. 친서에는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친서를 받은 왕은 착각을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과 한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내가 알겠다. 시비를 걸 목적으로, 또 시비를 걸고 또 가서 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우리를 패배하기 위해서 시비를 걸러 온다. 내가 하나님이여 어떻게 내가 문둥병을 고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 옷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이제 누가 들어요?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듣고 오늘 이제 8절부터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람 왕의 소신을 듣고 왕이 나를 이제 빌미를 잡아가지고 만에 하나 문둥병을 못 고치면 그때 가서 어떤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나를 그에게 보내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겠느냐. 옷을 찢으면서 안타까워했을 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왕이여 그 문둥병을 나에게 보내주소서 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에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흡은 뚱병을 고쳐주소서. 나하만은 임금의 친수와 함께 엘리사에게 줄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제 그 소식이 전달되었으니 나하만은 이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준비해서 이제 갑니다. 5절에 다 같이 시작.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많은 예물을 정성껏 다해 준비한 끝에 나만 장군은 마병과 병거 부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늘의 말을 듣고 한 가닥에 희망을 걸고 선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드디어 나만 장군이 말들과 병거를 잔뜩 거느린 채 엘리사의 집에 섰다고 말합니다. 그게 9절에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라는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방문도 열어보지 않고 단지 사화를 보내서 나만에게 그 처방을 말합니다. 그게 10절에 다 같이 시작. 한마디로 말하면 문전박대를 한 겁니다. 강대국 나라의 일개 대장군이 병나길로에서 선물과 잔뜩 호위병을 옆에 태우고 같이 찾아왔는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발 신지 않고 달려가서 왕이여 오셨사이까? 어떻게 오셨나이까? 그러면 앉으소서. 머리에다 안수를 해가지고 주여 막 그냥 대접하고 막 그런 막 기도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기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문전박대를 합니다. 종에게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들락날락 씻으라. 그러면 깨끗해지겠다. 이 처방을 내준 거예요. 한마디로 문전박대를 당하죠. 한마디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자,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얹어 흔들어 문둥병을 골칠까 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영접을 해가지고 잘 모셔서 들여다가 거기서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한 그런 기대감을 걸었는데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하니 얼마나 강대국의 나라의 한 일개 장군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안수기도를 받기로 와서 딱 앉았어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가서 저기 더 기도하고 오세요. 아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얘 순종할 거예요? 아니면 존심이 상해? 다른 사람은 해줬는데 나는 저건 그냥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는 내가 기도받나 봐요.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안 오지요. 존심이 그냥 가버렸어. 나만 장군이 바로 그런 격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니 요단강에서 나고 목욕을 하라고? 우리나라가 있는 요 2개의 강이 있는데 요단강보다 거기는 훨씬 더 깨끗하고 물이 좋거든요. 차라리 그럼 거기서 내가 씻지. 뭐 하려고 왔겠느냐. 요단강 더러운 물에 내가 여기서 물을 담그고 내가 씻으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분노하면서 야 가자 하고 돌이켜 떠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자존심이에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돌이켜버리는 거. 왜 이렇게 자존심들이 강한지 몰라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그런 나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철의 기회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자존심 상했다고 안 오는 것이죠. 그 자존심 때문에 나만이 화를 내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사화를 통해서 들은 그 말이 너무나 상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식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화를 통해서 내려진 처방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기 때문에 상식 밖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목사가 이상한 상식 밖에 말을 했어요. 인간으로서 상식 밖에, 한마디로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럼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한 사람만 시험 드나요? 지금 나만 같은 환경에 처해 있으면 나만이요 무식하고 못 배우고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 위치가 얼마나 당당한데, 이웃 나라의 강대국인데, 근데 한낱 속국 그 나라의 작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찾아왔는데 무시를 당해요. 가자. 이 자존심. 왜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질투도 하게 되고 시기도 하게 되고 남을 모함하기도 하고요. 도저히 나만 장군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강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네 나라에 있는 강을 훨씬 더 낫다고, 거기서 씻는 게 낫다고 말하는데 엘리사는요 강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이든 아바나 강이든 강물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고치는 거였어요? 하나님 고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순종을 하고, 요단강이든 무슨 강이든 간에 가서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존심 때문에 순종을 안 해요. 도저히 우리 생각과 이성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라 할 때 안 나와요. 상식이 바쁜데 이핑이 저핑이 다 되고 못 나옵니다. 하나님, 엘리사는 그 순종을 보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람 나라의 왕 장군이여? 말을 들어. 너 지금 어떤 마음으로 왔어? 너 인생에서는 너 나만 그 문둥병 고칠 수 없는 병이야. 고질병이야.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냐 그 말이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때로는 칭찬도 안 해줘요. 때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칭찬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열받아. 열받아. 여러분, 순종을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상식에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자식의 부모가 상식에 맞지 않으면 아이고 꼰대 아유 이러면서 안 맞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요 맞지 않.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은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아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겠지 아니하냐 하고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요단강에 씻을 바엔 내가 무엇 여기까지 왔겠느냐. 차라리 깨끗한 다메섹강에서 씻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때 바로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다같이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을 행하라 말했다는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라 하니까 하니. 아람에서 포로 잡혀온 하녀 귀집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여기서는 나만 장군의 힘없는 부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부탁을 하는지 나만 장군은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여라는 말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라는 말을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그 말에 아버지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종인데 그 종이 나만 장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13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하지 않겠느냐 그 말. 다만 몸이나 씻으라고 했는데 그럼 깨끗하게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자존심을 내어 세우십니까? 나병 환자 고칠 수만 있다면 참으로 무엇이든 다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하들이 나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만은 그러나가 기적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드디어 나만 장군은 부하들의 간청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은 하나님 말씀에 결국 뭐예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세상적 자랑이나 체면치레 다 벗어 던지고 오직 자신의 치명적인 병 하나 낫기 위해서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오늘 14절 다같이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말대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럴 때 말씀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믿어져 아멘 하고 먹이셔야 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다시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대로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3번까지 안 가면 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7번째 몸을 잠글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됐다. 그러나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문둥병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7번 왔다 몸을 씻으라고 요구했을까요? 7번 칠자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100% 순종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의 역사는 100% 온전한 순종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100% 순종했습니다. 빈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채우라 했을 때 아구까지 채웠다. 온전한 100% 순종. 거기는 불평이 없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채우라 할 때 채웠고 갖다 떠다 주라 할 때 떠다 주었습니다. 온전한 100% 순종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연회장은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몰랐단 거예요.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99%는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긴 하되 궁시렁 느리 불평하면서도 순종을 하는데 그건 100%. 그런 데는요 순종을 하는데 어차피 하는 거 순종 100% 하자 그 말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 때 이 설교를 했는데 원래 그림판이 있어요. 요단 강물이 있고 남한 장군이 거기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림판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가져오려다가 이 동영상이 있어서 내가 그걸 못했어요. 그럼 실감이 나거든요. 한 번 들어 나오는데 문둥병이 고쳐졌느냐? 실제 영상을 보면 자 됐느냐? 아니요. 2번 낫느냐? 아니요. 3번째 들어갔다 나오니 어떻게 됐냐? 아니요. 5번째, 6번째 나갔다 안 됐습니다. 아 이게 뭐냐? 장군이 7번이나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러면서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됐느냐? 장군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준다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정리합니다. 남한 장군에게 문둥병이 그에게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우리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하지 마시고요. 내게 겪는 고통과 그 문제는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였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가 그냥 군대 장관으로 한 번 하고 인생은 허무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영육이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고통과 아픔이 은총과 구원의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적인 육적인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시발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번째는 남한 장군은요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한 여인 소녀를 만나게 됐고 부하인 무역 장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그 남한 장군은 그냥 돌아갔다면 평생 문둥병으로 살아야 될 건데 하늘을 만났고 그리고 누굴 만났어요? 좋은 장수들을 만났고 부하들을 만났고 또 누굴 만났을까요?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복된 만남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만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복된 만남이 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이끄는 축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지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좋은 친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목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성목교회 김인수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한두 분이 늙은 사람이 있어요. 네. 3번째는요 모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남한 장군은 다 떼어버렸어요. 개혁장 다 떼어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던 그 말이죠. 만일 나만이 교만을 마음을 품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말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기적의 사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뭐라 그러면 나도 알아요. 나 바빠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지금 힘든데 지금 내 마음도 몰라주고 따지지 말고 아멘. 따지지 않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100% 순종만 하면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멘. 좋은 일이 있고 그러나 축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불러오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 반드시 믿음과 순종은요 기차 레일과 똑같습니다. 믿음만 있다고 순종 안 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순종이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순종이 안 돼요. 두 개가 다 똑같아요. 기차 레일처럼. 기차 레일 있어야지만 기차가 달려가게 쫙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은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나라 가지요. 구원 열차 타려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레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쫙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변화가 필요합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기적이 필요하냐 그 말이죠.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십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온 인생의 그러나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여러분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믿는 꿈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1절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도 하시니 내 주 안에 믿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이 되어집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여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할 것이요 견고할 수 있으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존심을 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 되어지고 순종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같이 말씀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한 장군을 통해 소리 들려진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도 100%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만 장군처럼 자존심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형통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100% 겸손의 믿음입니다. 주님, 이 믿음을 소유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도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록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나만 장군처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생이 바뀌는 역사를 우리의 변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